8월 2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능숙한 조련사가 문제견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주인이 올바른 교육을 하지 못해서 개가 주인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개는 자신의 문제 행동을 주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인이 마냥 예뻐해 주기만 했을 때 개는 주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오해합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으로 착각해서 자기 주인에게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숙한 조련사가 오면 개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거부하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분명하게 교육합니다. 자기의 행동이 주인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개들도 행동이 변합니다. 가끔 이 프로그램의 동영상 클립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개도 주인을 오해하면 엉뚱한 문제 행동을 하는구나. 인간을 개로 비유하는 것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는 인간과 개의 관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그런 인간의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자기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무엇을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당장에는 숨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만간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 다시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많은 공물을 바치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 왕은 그 조약을 어기고 시온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포위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에 대한 화를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수르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아수르가 남을 그렇게 괴롭힌 것만큼 그들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잘 듣고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운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이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강력한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 경배예요.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예루살렘 공격을 허락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며 높이며 높아지리니,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되었다고 안심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이 시온의 죄인들이 함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이 외부의 아수르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문제는 그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사는 그것이었습니다. 15절에서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성 시온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반대로 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백성들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백성들을 복주셔서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수르를 물리쳐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언약 관계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지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선언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학문과 가치관으로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알고 그 왕을 높이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와 구원이 되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문제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 진로 문제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진짜 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며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속히 코로나 전염이 줄어들고 안정화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막혀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권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의 이용호 선교사님,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